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율법입니다. 동일한 해를 보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셔서 피해를 당한 경우 사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법이 없던 당시에는 어떤 피해를 누군가로부터 당했을 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복을 할 경우에 내가 당한 것 이상의 큰 보복을 남에게 돌려주기 십상입니다. 보복을 당하면 또 더 심한 보복을 하게 되고 또 더 심한 보복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사적으로 앙심을 품고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을 통해서 정당한 보복을 해서 거기에서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라는 의미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동해보복법은 음성적이고 사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자라는 의미가 이 동해보복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보복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복수를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분명히 보복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실수로 어떤 구조적인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아주 앙심을 품고 나도 당한 만큼 너에게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나도 피눈물 흘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보복법의 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보복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정당화했다고 말합니다.
21세기 최고 흥행 영화,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의 제목이 바로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영화 제목 어벤져스라는 뜻이 바로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공의 무리들이 악한 무리를 복수를 하면 또 다음 편에서 악한 무리들은 더 많은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되고 또 다음 편에서는 또 이쪽에서 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서 더 큰 전쟁을 벌이고 그런 식으로 10년을 이끌어왔던 영화가 바로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사람들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이 복수하는 것, 통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쾌하게 느껴지는 복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끝에 보시면 인류의 절반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인간 본성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이 동해보복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복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보복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근본 취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자, 39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떤 의미이죠? 이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누군가의 뺨을 친다. 그러면 왼편 뺨을 칩니까? 오른편 뺨을 치게 됩니까?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왼편 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거 어떤 의미냐? 손등으로 친다는 겁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딱 치면 상대편이 오른편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손등으로 누군가를 친다.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것, 상대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침을 뱉는 행위만큼이나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주 모멸적인 행위가 바로 손등으로 오른편 뺨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0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당시에 사람들 속옷, 겉옷을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속옷 입지 않고 겉옷만 입었습니다. 겉옷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빚을 지어도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겉옷만은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만큼 이 겉옷이 소중했는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게 하다라는 헬라어 앙가리오는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식민지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들어주라. 그냥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44절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수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 하지만 기도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또 45절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랑할 때 하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무 상도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48절 이렇게 될 때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할 것이다 라고 이 복수의 악순환을 복수의 저주의 사슬을 끊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가 정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시지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셨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리 심리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가 이것저것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당해서 거기에서 보복의 사슬을 끊어버리라 율법은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줄 것이다. 하늘의 상을 이미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하늘의 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미 온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이미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는 능력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사랑이신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온라인 목장 신방과 또 계속되어지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